더 많지요? 많이 많습니까? 조금 많습니까? 얼굴에 있는 팔이 쫓을 수 있죠? 한 가지 잘못된 감사가 있어요. 부양한 아들이 없고 잔소리하는 마누라 없어서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돈이 우선인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고 교회에 좋은 일꾼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을 돈 주고 직원으로 써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계속 다녀도 이상하게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신학교를 해도 돈에 눈뜬 친구들은 끝까지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신학교를 했고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접고 신학교를 하더라도 신학교는 선교지 현장에서 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내가 선교지 다니면서 강의하는 게 시간과 에너지와 효율 면에서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신학교를 접고 있는데요. 이번에 러시아 연해주를 갔는데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신학교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정확하게 100%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권익달리 목사님, 동유바 전도사님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가서도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그 위에 돈 벌러 나와서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사역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성공한 거고요. 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말고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학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보다 더 충격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신학교가 거의 없는데 블라디보스톡에 이렇게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연해주는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좀 똘똘하고 말통한 사람들은 다 한국에 돈 벌러 와버리니까 돈 벌러 다녀버리니까 돈 맛본 사람들은 목회 안 하고 주예종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니까 그 우스르스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다고 그래서 나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50대 후반,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50대 중반이면은 은퇴하고 펜시넬이라고 연금이 나오거든요. 연금 나온 나이 든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을 보니 더 가관이에요. 이분은 도저히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래서 우리 루체고르스크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학생이 4명이 거기를 다니는데 도저히 이 학생들을 거기다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심각했어요.
그래서 연해주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지금 기도 제목이나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해주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자 해도 후임자가 지금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사역자들이 없는, 교회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레스자보스크 우리 교회도 권익달리 목사님이 한국나이라면 76세예요. 은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러시아 여종 중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돈에 눈을 뜬 사람은 목사가 안 된다. 일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해주를 다녀오면서 내게 꽉 박힌 말씀이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를 자랑하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헌금 설교 안 해요. 헌금 설교 안 한 것이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헌금 설교하는 목사가 나쁜 목사라고 하면 예수님은 참 나쁜 목사님이세요. 예수님은 물질 설교, 헌금 설교를 참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물질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매일 그 물질 속에서 물질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지요? 수치상으로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거 분명히 맞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금신상이에요. 물질신이에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질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재물을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합니다. 사랑하면 물질이 가고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아까워서 막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갑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이 강대상을 헌물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면 이것이 먼저 보일 거고요. 내가 아마 이것을 말도 없이 바꿔버리면 그분은 큰 시험이 들 거예요.
여기 화분을 사놓은 사람은, 나무를 사놓은 사람은 오면 저것부터 보여요. 마이크를 사놓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마이크가 보여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아주 이 헌금론에 대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아주 헌금을 잘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헌금을 잘 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지론은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떠나더라, 교회 사랑하더라, 그렇게 늘 강조해요. 헌금 안 하시는 분은 혹시 떠날지 모르니까 주변에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다, 나는 물질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물질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면 너무 좋은 거고요, 악하게 사용하면 물질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마음밭을 4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길가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지요? 돌짝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가시떨기반 마음이 있는데, 가시떨기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시가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시떨기반 마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재리, 이 물질에 대한 것과 이 세상의 염려를 가진 마음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 가시떨기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유난히 이 물질에 이렇게 민감하고 거기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 11조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다가 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도 여전히 11조 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주일 오후에 헌금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은행을 그렇게 다녀도 한 번도 돈을 도둑 맞은 적이 없는데, 그분은 은행에 몇백만 원 돈 넣으러 가다가 이렇게 날치기가 와서 이렇게 채가고 이런 일들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고 그것이 꼭 자기 곁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적이요 물질은 수단입니다.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은, 이런 영안이 어두우면 그게 굉장한 큰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돼요. 이 물질 우상에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살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말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은 말씀, 힘든 말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이 너희를 위하여, 20절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강조하는 것을 맨 앞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끝에 봐야 알잖아요. 끝말이 중요해.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작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20절에는 오직이라는 말을 써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언제 그 물질을 축내고 없애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은행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은 스위스 은행이 아니라 천국 은행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은행이라고요? 스위스 은행이요? 천국 은행.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참 돈이 좋아요.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있으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정원명 선교사님 자동차 지금 빨리 좀 바꿔 사주고 싶고요. 우리 이상성 목사님 사택은 물이 자꾸 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예배당 넓혀야 된다는데 그 사택도 빨리 해주고 싶고요. 아이고, 우리 주차장이 날 불편한데 저 뒷집을 사버리면 양쪽으로 툭툭 터져서 요리도 나가고 저리도 나가고 얼마나 좋겠는데. 우리 수양관도 이렇게 수양이 하려면 식당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식당도 있고 좀 관리인 숙소도 있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 교회 빚도 알고 보면은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데 그것도 샥 시원하게 갚쳐버리면 참 좋겠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예배당 짓는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강용국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 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우간다에 교회를 20개 넘게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짓는데도 지금 헌금하자고 그래도 뭐가 움직이는 것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어려운 우리한테,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그러지 말고 부자들 예수 믿게 해서 하면 훨씬 일이 쉬울 텐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들 예수 마음 바꿔서 예수 믿게 하고 꿈에 나타나서 야, 너 갖다 바쳐, 안 그러면 죽여버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당장 와서 헌금할 텐데, 그러면 간단할 텐데 왜 우리 가난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할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랬냐고요?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부자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그 사람들도 헌금해가지고 천국 가서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천국 가서도 가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해도 천국에서는 부자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한 줄 믿습니다. 어때? 아멘 소리가 영 시원찮아요? 이럴 때 아멘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좀 더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설교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설교를 잘해야 그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죽고 살고 해도 부자가 한 것만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을 액수로 계산하는 분이 아니에요. 과부가 동전을 드렸어도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힘을 다했느냐, 얼마나 사랑을 다하고 믿음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우리 영적 싸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선악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 먹고 다 쓰고 다 에덴 동산 주인처럼 누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사람이요, 먹는 거 별것 아닌데 몇 푼 안 되는데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에서요, 은혜롭게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빵 쪼가리들을 나눠 먹으면서 자기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응? 조그만 포도잔 마시면서 자기한테는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사랑에 쌓던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인정물이 없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 나갔다잖아요. 뭔 말인지 지금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좀 먹는 것에 끌리고요, 먹으면서 친해져요. 물질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선하게 사용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도 돼요. 우리 이상석 선교사님 지금 현지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빈민들한테 밥을 주니까, 수박도 주고 그러니까 그 흔해 빠진 것이 브라질의 수박인데, 우리 정선교사님 어제 물어보니까 브라질 수박 하나에 1,000원, 2,000원이래요. 그런데 수박을 처음 본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밥 주고 수박 주고 그러니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밀접하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물질 시험이었고, 그 물질 시험부터 이기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 시험은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그런 시험입니다. 사탄은 물질로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넘어뜨립니다. 참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했는데 마지막 은퇴할 때의 퇴직금 문제로 싸우면서 수십 년 쌓았던 공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내가 보건대 교회의 80%, 90%는 물질 문제, 목사의 물질 문제로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도 저보고 어느 교회에서 지금 당회장이 돼서 교회 일처리를 하라는데, 그 교회도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지금 시험이 돼가지고 또 목사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목사가 물질만 깨끗해도, 물질만 바로 사용해도 교회 시험의 8, 90%는 없어지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정말 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물질에 깨끗하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로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목숨 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금신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우상 앞에 절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굶으면 굶을 각오를 하고, 물질 앞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각오하는,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대 물질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 우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한마디 고백했다고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물질의 욕심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물질 우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은 참새보다도 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얼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보십시오. 두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 이후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옆에 분들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새도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풀들도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잖아요.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해야 될 거라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하물며라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참새도 들풀도 먹이고 이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이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는 안 세봤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염려하니까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도 또 염려하니까 그 다음날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말한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기 쉽고 요즘은 보험을 의지하는 보험 신자가 참 많아져서요. 텔레비에서 보험 선전하면 그거 안 들면 큰일 날 것 같지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더라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빠듯하게 살아가니까 무슨 일이 하나 터지면 기도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일이 좀 몇 가지 터지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라면 이런 건 전혀 기도거리도 안 되는데 기도 제목도 안 되는데 나는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감사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것도 감사하다. 없는 것도 감사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그 말이 꼭 그 단어가 마음 가난만을 말하지 않고 물질의 가난까지를 의미하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옆에 분들에게 가난하십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들은 가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가난한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이건희 씨라는데 이건희 씨 아들이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하나님의 딸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늘은행에서 다 공급이 되니까, 하늘나라 가면 다 내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가난한 거지일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는데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만 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전사가 하라 그랬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천국문 앞에 삥삥 갔더니, 야 그거 뭐가 그렇게 무겁게 들고 왔냐 그러니까, 금덩어리에. 그랬더니, 야 그거 우리 길바닥 아스팔트 제로인데 뭘 그런 걸 가져왔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길이 다 금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물질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질 시험을 이기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늘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 매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이 사단 마귀의 물질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것,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그 돈만 타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근심 걱정으로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세계 제1의 부자도 조금 더 가졌으면 하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식구들도 하나님이 주신 식구, 내가 가진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재능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청지기 신앙, 청지기 사상. 따라합시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때 거기에 가장 큰 기쁨이,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과 지혜와 품격이 보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다들 어렵게 벌지요. 쓰는 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선인들도 뭐라고 말해? 속담에, 한국 속담에 돈을 벌 때는 개같이 벌고 쓸 때는 정승같이 쓰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성공해서 번 돈 나눌 때가 진짜 성공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공해서 번 돈 나눌 때가 진짜 성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안전하다. 이 땅은 어떻다? 불안하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기당한 후에, 쫄딱 망한 후에 그때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좋았을 텐데. 있을 때 절대 안 바칩니다. 꼭 망하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속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진 보물은 안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요, 그 헌금 선교지에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선교지에서요 예배당 짓다가 사기당해서 돈 몽땅 날리는 경우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내가 드린 헌금은 어떻게 됐나요?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들은요 피땀 흘려서 헌금했는데 예배당 지었는데 그 예배당이 이단한테 팔렸어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한 건 말짱 헛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전에 어떤 개척교회 권사님이 그런 말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금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먹여 살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정말 교회가 헌금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잘 사용하겠구나. 이 교회가 개척교회라도 선교하는 일에 사용했으면 이 성도가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 권사님 그 돈 헌금 목사한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 헌금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언정 여러분들의 손에서 딱 헌금 마구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때는 돈인데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그게 뭐라고요? 재물이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천국 창고에 천국 당로에 띵동 하고 들어간 거라고요. 전송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였던지 간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람들이 행복의 원리를 몰라요. 가난해도요 나눠 먹으면요 내가 다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100이 있는데 내가 100을 다 먹는 것보다 나눠서 주면은요 내가 한 70만 먹고 30 정도 나눠주면 훨씬 내가 행복하다니까요. 나눔은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나눌 게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누 하나라도, 치약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요. 엊그제 기아대책 선교대회 시작 행사에 갔는데 우즈벡에서 함께 사역했던 여자 선교사님, 나하고 나이는 동갑인데 처녀예요. 근데 참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우즈벡에서 추방당해서 우즈벡보다 더 어려운 타직스탄에 가서 거기서 또 4년 반 하다가 또 추방을 당해서 지금은 이제 정종우 선교사님 있는 조지아에 있는데 거기서 저 지방에서 조지아에 있는 한 시골에서
열심히 또 교회 사역을 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 행사장에서 이제 그 지하철 타러 가면서, 나도 자가용차를 안 갖고 다니는 둘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그런다, 그 말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 짓고 빚 갚으니라고 선교 못한다. 전부 다 예배당 짓고 그 빚 갚는다고 선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안 한다고 그 교회가 부자 되지 않더라고요. 꼭 부흥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구원하는 영혼보다 외국에서 구원하는 영혼이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성도가 우리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세계 5대양 6대에서 주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하나님 대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소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얻는, 돈 버는 재능도 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번 돈을 더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와 인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부자보다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의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